대한 거기에 대해서 의심. 그래서 인과에 대한 의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불법승에 대한 의심, 그 다음에 인과에 대한 의심, 이제 그렇게 나눌 수가 이제 있죠. 그래서 5가지인데, 자, 이제 요거를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고요. 자, 부처에 대한 의심을 볼까요? 부처님에 대한 의심은 뭘까요? 부처님에 대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첫 번째, 부처님은 색신인가, 법신인가에 대한 의심이에요. 부처님을 오온으로 부처님을 봐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온을 떠나서 따로 이 부처를 봐야만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데,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데, 사실은 이제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부처는 어떠한 분을 부처라고 하죠?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부처라고 하죠?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처라고 그래요?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해탈, 열반. 자, 해탈 열반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무엇을 해탈 열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에 해체된 상태. 오온에 해체된 상태가 해탈 열반이죠. 자, 그러면은 오온의 해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둘로 나누자고요. 색과 그 다음에 수상행식으로. 자, 색은 부처님을 색이라고 한다면 뭘 말해요? 32상. 자, 그래서 32상이 해체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수화풍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은, 원래의 부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인데, 그런데 바깥에 있는 지수화풍을 잡아 당겨서 몸으로 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잡아 당기는 힘이 있었던 거죠. 이 지수화풍이, 온 우주에 있는 지수화풍을 잡아 당겨서 뭉쳐가지고 내 몸으로 뭉쳐놓은 것이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잡아 당기는 힘이 강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엊그저께 침을 맞으러 갔는데 장침이 20cm가 되는 장침이더라고요. 그래서 장침이 이제 내 배를 쭉 찌르는데 무슨 마음이 생기죠? 두려움도 생기고 공포도 생기고 통증도 생기고 하잖아요. 근데 왜 두려움이 생길까요? 이 지수화풍이 내 거라고 하는 굳은 믿음 때문에 두려움도 생기고 통증도 생기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지수화풍이 나중에 죽어서 다 지수화풍으로 돌아갈 거잖아요. 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도 아닌 지수화풍에 침 하나가 들어오건 나가건 들어올 것도 없고 나갈 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해요? 그 지수화풍 속에 다른 지수화풍이 들어온다고 막 난리를 피우잖아요. 막 공포심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고 라고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공포와 통증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은 이 내 몸의 지수화풍에 대해서 그 집착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각을 못해서 그렇지 이 몸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집착이 이 악교와 본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악교와 본드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계속 유지시켜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의 해체라고 했을 때 세계 해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어야 되냐면은 세계대에서 집착이 없어야 되고 유지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야 돼요. 집착과 유지가 없어야 돼요. 수상행식도 자기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유지시키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 작용이 일면선이 몇 개가 될까요? 지금 얼른 한번 헤아려 보세요. 지금 인생을 살면서 판단하고 있는 내용물이 몇 개가 될까요? 인류로는 6가지. 아니, 개수로 몇 개가 정도. 판단을 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1초에 우리 불교적으로 말하면 16찰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16찰나를 1초로 하고 거기다가 60초가 1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60을 곱하면 1시간이고 거기다 24시간이면 하루가 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그냥 넉넉 잡아도 100억 개 정도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뭐 헤아릴 수 없다고 해서 헤아릴 수 없는 건 아니에요. 100억 개 정도.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서 6분으로 나눠지니까 이제 인심을 써가지고 좀 줄여서 디스카운트해서 10억이라고 해봐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에 관련된 자료와 정보가 10억 개 정도는 이제 우리 도서관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판단이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듣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책을 볼 때 무엇이 무엇을 판단해요? 전 판단이 후 정보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뭐 자성이 있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모아놨던 그 정보들, 판단들이 뒤에 오는 것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이 이해가 되는가요? 원감스님? 예. 일본 스님이 이해가 가나요? 앞에 있는 정보들이 뒤에 있는. 그러니까 이 안에 나도 없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판단이 또 옳으라는 법도 없어. 앞에 있는 판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판단 내린 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잘못됐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비방하거나 하면은 사람들은 감정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그 단계는 지났나요? 스님이 내리고 있는 판단에 대해서 막 그냥 반대를 해도 마음에 아무런 그런 움직임이 없는가요? 마음에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앞에 나른 판단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판단은 앞에 내가 가지고 있던 정보에 대해서 결론이지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흘러다니는 정보들이라.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겠다. 기꺼이 사람들은 뭐가 되기를 자청하죠? 내가 내 안에 있는 판단의 종이 되기를 그렇게 자처를 하죠. 근데 판단,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위해서는 어디라도 서슴잖아요. 불구덩이라도 내 욕망을 위해서는 서슴지 않고 뛰어들어가겠다 하거든요. 욕망의 종이 되는 거예요. 행위죠. 그 다음에 그 어떤 한 분이 있었는데 재작년에 그분은 맛집을 항상 어디를 갈 때 맛집을 잘 찾아요. 그래서 늘 십리도 백리도 뭐도 않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은 이제 느낌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되기를 자처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수와 상과 행의 그런 종이 됐는데 그거를 마음을 가벼이 하고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수도 그런 실체가 없고 이 상도 실체가 없고 행도 실체가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유지시키는 것을 놓아버렸을 때 이 수상행을 사용하지만 그거에 굳이 집착하지 않죠. 그래서 색수상행식이 해체가 돼버리겠죠. 해체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안한존자가 120살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죠? 야호 강가에서 그 다음에 로히니 강변에 이쪽과 저쪽에서 서로 안한존자의 사리를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양쪽에 그 마을에 싸움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죠? 중간으로 몸을 솟구쳐 올리죠. 솟구쳐 올려가지고 산매에 딱 들어가지고 자기의 몸을 이렇게 흩어버리잖아요. 지수화풍으로. 그래가지고 양쪽으로 그 잿가루를 갖다가 날려서 이제 그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하는 건데, 그건 뭘 말할까요? 그건 색을 해체하는 거죠. 그래서 삼매의 힘으로 자기의 색, 수, 상, 행식을 해체한 상태가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을 경험하신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색수상행식을 오온을 해체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꼭 승려가 됐다고 해서 지금 당장 다 해체하고 싶은 의지를 가진다고는 보기가 참 어려워요.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고, 부처님 당시에 출가 후에 20년까지는 이런 해탈과 해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출가했는데, 그거는 전생의 수행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들이고,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초기 불교에서는 몇 아승직업을 걸쳐야 아라한이 된다고 하죠. 초기 불교에서도 이제 자료에 따라서 하지만 1아승직업, 3아승직업을 걸쳐서 아라한이 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어떤 때는 빠르면 이제 3생이라고, 구사론에서는 빠르면 3생, 늦으면 1아승직업,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출가를 한다고 해서 완전한 이렇게 해체된 상태를 바로 경험하는 것은 쉽지가 이제 않죠. 그래서 이제 먼저 이론으로라도 이런 해체된 상태가 이제 부처다라고 하는데, 이런 해체된 상태를 이해하면 부처님에 대해서 의심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그 해체가 부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부처님에 대한 의심이 이제 남아있는 이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부처님의 그 바이올로지, 부처님의 그 히스토리를 그렇게 그 신봉하는 사람들, 제가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부처님의 그 역사적인 부처님에 대해서 어떤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부처님에 대한 신뢰라고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출가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의미가 부처님에 대한 그런 신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불법승 삼부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해체, 해탈하고 그렇게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해체와 해탈에 대한 그런 이해가 불법승 삼보에 대한 그런 의심이 없는 상태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의심을 없게 하려면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관찰이 이제 있어야 돼요. 의심이 없기려면은. 여기는 이제 빗다르까, 여기도 이제 쉬운 말로 관찰이라고 하죠.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이 빗다르까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교학과 그 아비담마와 경전에서 남방과 북방에서 이 빗다르까, 빗자라가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가는 나중에 이제 들어가더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관찰이에요. 기본적인 관찰인데
요거는 이제 살필 심자라고 하고 살필 살자 심사라고 한문에서는 번역을 하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관찰을 할 때 이 남방에서 그다음에 경전에서 아비담마에서 북방에서 관찰하는 방법이 다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아요, 틀려요? 원감 스님, 너무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은 지금 저기는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가요? 여기 이 정도에서 멈추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은 좀 저기 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질문으로 받도록 해요. 지금 여기까지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있는지. 방금 그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러면 남방 북방에서 밑단과 밑자라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행하는 방법론에 따라서 그 뜻이 좀씩 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수행 방법론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84,000 근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84,000 법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근기에서는 자기밖에 안 보여. 그래서 내가 수행하는 상태에서는 이것만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근기에 다른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이 밑다르까 빗자라가 이제 또 다른 의미로 그 얘기가 되어지고 그 사마타를 수행하는 사람이 빗다까 빗자라를 이해하는 방법하고 위파사나를 수행하는 사람이 밑다까 빗자라를 수행하는 방법하고 한 가지는 내가 얘기를 해줄게요. 지금 이 경전에 의거해서 위타카 빗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경전에 의거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사문가경을 공부하잖아요. 사문가경을 공부할 때 제일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첫 번째 계를 지키는 것이 나오죠. 근데 계가 일반 그 227개나 250개의 그 계를 말하지 않고 어떤 계를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는 어떤 계를 말하냐면은 정업, 정명의 계를 여기에서는 다루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기억나는가요? 네, 그래서 정업, 정명이에요. 그래서 계를 내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관찰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비타르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관찰이에요. 내가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에 대한 관찰이에요. 계에 대한 관찰. 내가 바르게 행위를 하고 있는지. 이제 그래서 그것을 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오장이 나에게 5가지, 5개, 이 5가지 번뇌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될까요? 안 알아야 될까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고 심리적이고 내면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리적이고 내면적인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윗자라, 이런 식으로 경전에서는 사용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아비담마타 상가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 심사 미다카 빗자라를 이제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남방에서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사마타를 닦는 그 형태의 것이고, 이 혜를 닦는 그런 이제 쪽에서는 심사가 바깥에 자기 계율을 관찰하는 심과 마음 안에 오장을 관찰하는 사, 그렇게 심사로 그렇게 해석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그거 하나만 일단은 얘기하고 나머지 이제 상세한 것은 나중에 이제 삼매의 장에서 이제 상세하게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죠. 대치하는 게 결국 선정의 5요소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스님들 두 분은 그 남방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심사, 비타카, 비짜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책 좀 읽어보셨는가요? 통일문제는 접하지 않았어요. 아,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 그 원감 스님 그 저기 강의가 좀 진행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계속 한번 읽어주세요. 하몽스님 한번 읽어봐요. 조선 대왕이여 자신에게서 이들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음을 관찰할 때 환희가 생깁니다. 환희로운 자에게 희열이 생깁니다. 희열을 느끼는 자의 몸은 경안합니다. 몸이 경안한 자는 행복을 느낍니다.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듭니다. 자, 여기에서 그냥 설명할 테니까 빨리 몰라도 부담 갖지 말고 들으세요. 따서 임에 이 반짜니바란에 이 5가지 장애를 빠히네 버리고 아따니 자신의 사마누빠사또 볼 때 빠모잠 기쁨이 환희가 자야띠 발생한다. 자, 그래서 이 5개 혹은 5장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 안에서 버려지는 것을 빠싸또 보았을 때, 빠싸띠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보았을 때 그 환희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빠무디 따서 삐띠 자야띠 환희가 있을 때 삐띠가 발생한다라고 이제 그 기쁨, 마음의 기쁨이죠. 삐띠 마나서는 마음의 삐띠가 까야 빠삼바띠 마음의 삐띠 기쁨이 있는 자는 까야 몸에 빠삼바띠 몸이 pacified 영어로는 pacified라고 해요. 그래서 몸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진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요. 뭐 차분해지고 편안해진데 우리말로 우리 불교에서 경안이라는 말을 많이 쓰긴 하죠. 빠싸다카요 몸이 편안해지고 차분해진 상태에서 수캄베데띠 이 행복감을 느낀다. 베데띠 수키노찌땀 사마디야띠 수키노 뭐뭐한 자 그러니까 주어예요. 행복한 자는 그 몸이 행복한 자는 찌땀 사마디야띠 마음이 잘 골라진다. 이거 사마디야띠는 원래 골라진다. 이거를 고르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이 고르다. 이분너스 평평해지다. 마음이 뭐 평평해진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삼매예요. 마음이 평평해서 어디 하나 구부러진 데 없는 상태가 돼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삼매에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삼매에 들기 전에 뭐가 있냐면은 삼매에 들기 전에 몸이 수키노, 수카, 행복감이 있어야 되고 몸이 행복하기 전에 빠사다. 이 몸이 아주 평안하고 차분해져야 되고 몸이 차분해지기 전에 뭐가 있냐면 삐띠, 마음의 기쁨이 있게 되고요. 그 삐띠, 마음의 기쁨이 있기 전에 뭐 어떤 상태가 되면 빠무디, 빠무다, 빠모자라고 하는 그런 환희스러움이 있어야 되고 환희심은 무엇에 의해서 발생하느냐면은 5장이라는 것이 사라졌을 때 환희심이 발생한다. 어때요? 하몽스님. 삼매가 아주 쉽죠?
자, 그 다음 계속 읽어주세요. 그는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겼으며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부족하여 머무릅니다. 그는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합니다. 온몸 구석구석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비비제와 비비자 이바는데 비비자 이제 격리되고 그리고 분리가 되고 비비자는 분리가 되다는 뜻. 까메라고 하는 것은 욕망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비비자 아쿠살레이 불선한 생각으로 불선한 담메히 불선법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자 그래서 까마라고 하는 것은 오용락이 이제 주로 돼요. 오용락으로부터 비비자 멀어지고 그 다음에 선하지 않은 그런 생각으로부터 비비자 멀어지고 이 두 가지가 되죠. 사위따감 사위자람 비베까잠 그래서 위따까 살피는 마음과 위자람 깊이 살피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비베까잠 멀리 떨어졌으며 여의었으며 무엇으로부터죠? 오용락과 선하지 못한 생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삐띠수카 몸과 마음의 기쁨이 있는 빠타맘 자남 초선의 우빠삼빠자 비아라띠 받들어서 초선을 갖추어서 비아라띠 머물러 삽니다. 자, 여기에서 초선에 들어갈 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오용락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비비제이바 까메히 비비자 아쿠살레이 담마히 올바르지 않은 생각으로부터도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을 때 자,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돼 있냐면은 사위따까 사위자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아까 그래서 설명을 했죠. 자, 위따까는 아까 무엇을 하는데 이 관찰은 무엇을 하는데 사용한다겠죠? 위따까를 자기 개에 해당하는 것을 관찰하는데 이 위따까는 사용된다겠죠. 자, 그런데 앞에 한번 보세요. 위비자 까메 오용락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 오용락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위따까라고 하는 관찰을 통해서 개를 지킴으로써 그러면서 오용락을 다스리고 윗자라를 통해서 아까 이 윗자라라는 관찰을 통해서 아까 뭐를 한다겠죠? 마음속에 오장을 다스린다겠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아쿠살레이 담메이 불선한 생각들을 선하지 않은 생각들을 다스린다. 자, 근데 이 공식에 딱 들어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해석을 비타카비자를 해석하면은 이것이 딱 들어맞잖아요, 그죠? 일민스님이 이해가 되는가요? 그 위타카를 바깥에 있는 그 행위에 대한 관찰, 윗자라를 내면의 관찰로 하니까 여기서도 딱 들어맞잖아요, 그죠? 네, 그거 그렇게 해석하니까 다른 관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밑닦아 밑자라는 그 방편에 대한 밑닦아
위탁과 위자라는 일반적으로 initial thought, sustained thought라고 그래가지고 첫 번째 한 생각을 일으키는 거, 그 다음에 노력하지 않아도 계속 그 생각이 일어나는 거. 이거는 어떤 산매의 대상에 대해서 계속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건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은 의미가 아주 이상해져 버려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런 상태에서 바깥에 있는 행위와 안에 있는 생각이 컨트롤되고 그 다음에 삐띠와 수카 마음과 몸의 기쁨이 있으면 그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러면은 그걸 첫 번째 자나 선정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 이맘 에바 까얌 비베까제나 삐띠수케나 아비산테띠 파리산테띠 파리뿌레띠 파리파레띠라고 그렇게 뜨죠. 그는 이맘 이거 무엇에 까얌 이 몸에 비베까제나 삐띠수케나 그는 이 비베카체, 이 멀리 여임으로부터 발생한 삐띠와 수카, 마음과 몸의 그 행복으로 아비산테띠, 두루하고 파리산테띠, 두루두루 하면서 파리뿌레띠 가득 차게 하고 그 다음에 파리파레띠 가득 차서 스며들게 한다. 무엇으로요? 이 삐띠 수카로 몸의 전체로 가게 하고 그것이 두루하게 하고 가득 차게 하고 가득 차서 스며들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삐띠 수카로. 우리 항상 이렇게 하고 살잖아요. 그죠? 하몽스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삐띠수카가 항상 그렇게 하고 그럼 너썩긴지 사빠또 까야서 비백까지나 삐띠수케나 아빠후탐 호띠. 그래서 이 그 삐띠와 수카 마음과 몸의 그 기쁨이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이 이제 두루 가득 차게 된다. 자, 이것이 바로 초선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시간 이것으로 마치기 전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그 아래서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라고 한 것처럼 위에서도 초선에 대한 설명도 떨쳐버렸으면서 생겼으며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이라는 의미가 원래는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부족하여 먹는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가 이제 보면은 미백과 잠 보이는가요? 예, 예. 미백과 자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태어난 발생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비백과 분리된 상태에서 발생한 삐띠수카가 있는 빠타만 자나 초선을 그것을 우빠삼빠자 그것을 경험한다. 그렇게 돼. 위에 근데 떨쳐버렸으면서 생겼으며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부족하여 머무릅니다. 이거는 국어용법으로는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게 초선이 되니까 약간 문법상으로는 조금. 국어용법상으로 약간 그렇죠. 초선이 떨쳐버리면서 생긴 걸로 이제 해석을 했었고.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 번역이라는 것이 원전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질문. 예. 삐띠 숫가가 다른 기쁨이 마음으로부터 기쁨, 몸의 기쁨. 몸에 대한 기쁨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으로부터 행복하고 기뻐지면 몸도 자연적으로 기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기쁜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주석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사막에서 3박 4일의 먼 길을 말을 타고서 왔어요. 근데 물이 없는 거야. 물이 없어서 오아시스를 찾아다니는데 저 멀리서 오아시스를 봤어. 이때 삐띠가 쑥할까요? 오아시스를 멀리서 봤어. 오아시스를 봤을 때가 삐띠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신적이죠. 자, 그런데 언제가 숙하라고 하냐면은 보기만 할 뿐만 아니라 직접 가서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몸에다가 끼얹는 거야. 요거는 이제 숙한 거예요. 요게 바로 이제 마음과 몸의 기쁨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오아시스라고 생각해서 마음으로 엄청 기뻤는데 실제 가보니까 뭐예요? 신기루야. 그러면은 거기서 딱 끝나버리고 몸은 안 즐거워질 수 있고 오히려 더 절망적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원효 스님께서 해골에 물을 드셨을 때 아하. 못 얻으셨단 말입니다. 갈증에 드셨다고요. 갈증 때문에 몸이 기뻤어요. 그래서 해가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해골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마음은 기쁜 겁니까? 안 기쁜 겁니까? 그거하고는 비유가 조금 다른데 그 비유가 어떻게 다르냐면은 그러니까 콘텍스트를 봐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이 앞에 그 사문강에서 말하는 그 기쁨은 무슨 기쁨을 말하냐면은 첫 번째 개를 지킴에서 오는 그런 그 기쁨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의 탐진이 없음을 아는 데서 오는 그 기쁨, 여기에서부터 마음이 기뻐지고 이 마음이 기뻐져서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속에서 아무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몸까지도 이제 그런 기뻐지는 이제 그런 상태인데 사람에 따라서 요게 시간차 없이 바로 오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서 몸은 기쁜데 마음은 기쁜데 몸이 기쁜 데까지는 시간차가 조금 있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은 기혈이 많이 막힌 사람은 마음은 기뻐도 몸이 이런 쾌활한 상태까지 가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기혈이 튀인 사람이 마음이 기쁘면 바로 그걸 경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약간 비슷한 데도 있지만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몸과 마음이 같이 한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같이 한다. 몸과 마음이 그것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몸과 마음이 같이 간다 할 때 이럴 때는 맞아요. 내 마음이 가자 하니까 간 거예요. 이런 경우는 몸과 마음이 같이 가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는 의심할 여지가 없죠.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저녁 먹으러 갈 때, 그때 내 마음에서 저녁 먹으러 가자고 하니까 이제 공양을 가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몸과 마음이 같이 안 가죠. 뭐냐면은 미인이 있어. 근데 출가하기 전에 만약 이런 미인을 만났다면 출가를 안 했을 거야. 근데 어떻게 해서 출가해서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미인을 만났어. 자, 그런데 마음은 가고 싶지만 몸은 가서는 안 되죠. 여기에서 뭐가 발생하냐면은 마음은 가지만 몸은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기회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욕망과 그 다음에 의지 사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항상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몸과 마음이 같이 가지 않을 때도 있고 몸과 마음이 같이 가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종류마다 여러 가지 많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 휴식을 15분 하고 45분에 반장은 뭐가 있어요? 그럼 45분에 저기 하도록